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는 소위 말해서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로마서는 소위 지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좀 가슴이 시킨 이유를 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머리가 시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기록된 성경이 로마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실 그래서 매우 지적이지만 그러나 로마서에는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을 모르면 로마서는 교리밖에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바울의 가슴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지적인 깨달음만큼이나 가슴을 울리는 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마칠 때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울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그 가슴 속에 담긴 노 사도의 마음을 아는 시간도 성경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요, 교리와 신학이 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탁월한 신학과 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소위 쓰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펜대 들고 공부하려고 들지 마시고 로마서에는 지그시 눈을 감고 감사와 그리움과 정말 그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애틋함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며 로마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심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 너무 감사해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교인들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한 사람의 그 사도의 입술에서 정말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내 이름이 나오고 기도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큰 위로고 격려가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요, 기도에 쉬지 않고 언급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니 이제 갈수록 좀 분위기가 점입 가경으로 이 연애 편지처럼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을 보고 싶다. 글을 쓰고 있고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가 똑같습니까? 보고 싶다. 내가 참 너희를 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 서신 이 로마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겁니까? 네, 연애 편지 쓰듯이 썼다는 거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보고 싶은데 못 가니,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 뭘 쓴 거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머리가 시켜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가슴이 쓰게 만든 편지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마, 구원론이 뭔지 한번 배워봐라 하는 그런 지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막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편지로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셨다는 것, 편지를 썼다는 것,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편지를 썼던 것, 다 그 마음 있으시죠? 문제는 그 편지를 썼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당황스러우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는 건 압니다. 저는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편지를 써봤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저희 아내에게 편지를 정말 많이 썼어요. 결혼할 때 남들은 군대 가서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러는데 저는 군대 간 덕택에 사귀게 됐어요. 일병 휴가 나왔다가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강원도까지 부산에 있는 사람을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그렇게 편지 열심히 써본 때가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군대라는 곳이 이제 1등병이 무슨 편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편지 쓸 시간도 없으니까 짬짬이 그냥 떠오르는 말을 써놓는 거예요. 편지지 쓰다가 날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이바, 그 철모 하이바 밑에 마분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하이바 놓고 그냥 시간만 나면 꺼내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저거 보고 잘못 썼으면 또 지우고 나중에 제대로 쓰려고 또 모자 안에다가 또 넣어 다니다가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앉아서 쓰고, 그래서 정말 편지지에 제대로 못 쓰게 될까 봐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시간 딱 되면 편지에다가 그냥 다 쓴 거죠. 그런데 그때 쓸 때마다 머릿속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할까 현재형으로 할까, 이 동사를 미래형으로 쓰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여기에 부사를 넣어서 내 심정을 좀 표현을 해봐, 아니면 형용사를 넣으면 내 심정이 좀 전달될까, 너무 많으면 오버한다고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편지가 답장이 도착하면은요, 성경만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명사는 왜 선택했을까, 왜 여기에 이런 부사를 넣었을까, 왜 여기에 굳이 점점점 했을까, 그리고 지난번 집안에서 잡았다는 선 본다는 소식은 어떻게 됐을까,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아마 저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이야 군대가 다 전화기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이제 한 번씩 휴가 밖에 나가면, 외출 나가면 바로 뛰어가는 게 전화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죄송하지만 절대 어머니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 안 하고 바로 그냥 저희 아내에게 그 당시 막 전화를 돌리게 되죠.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돌리면 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하지만 잠시라도 목소리 들으면 그게 참 반가웠습니다. 그때 군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전화기의 원리가
음성이 떨리는 그 진동을 이용해서 그게 음파가 되어지고 그게 전달되어져서 들리는 게 아닐까 하는데, 음성만 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진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화기는 음성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동하는 내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화기인가 봐. 제가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김철환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통역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처럼 로마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기 싶어서 전하기를 하려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내어야 합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를 논하기 전에 교리보다 중요한 그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러나 가슴 속에 있는 애틋함과 그리움을, 그래서 편지로 보내었던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현학적인 신학 용어가 난무하는 것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문자의 향연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애틋한 심정에 그 마음의 진동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팬데믹의 터널을 지내면서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싶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더 잘 알자, 이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로마서 설교할 때쯤에는, 그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과 성경 해석학의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 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잘하는구나, 이런 자랑거리 되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틈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언급하고 말하던 중보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지 그 마음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것이 보고 싶음, 가고 싶음, 만나고 싶음, 그 애틋함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가슴속 깊게 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 심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를 향해 보고 싶음과 그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그리움이 글이 되어 편지가 되어 로마서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보고 싶은 그리움이 성경이 된 겁니다. 한 수 가르쳐 주고 싶다는 그런 지적인 사명의식이 아니라 그저 보고 싶은 그리움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그리움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보고 싶음이 모여 교회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요, 처음에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에 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가 그리워요, 성도들이 그리워요. 한 몇 개월은 굉장히 그게 강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매주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좀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가 아니라, 아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주여, 이게 보고 싶음과 그리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역 기획서가 아니고 사역 보고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신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도를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한 성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묘한 복잡한 관계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런 어떤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지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으로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고 유대어, 아람어와 로마어에 능통하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탁월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가고 싶고 만나고 그리워했던 마음 때문에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와 성경의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그 편지에 내가 똑똑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너한테 한번 들려줄게 하는 그런 위대함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탁월한 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로마서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걸 배웠다 하고 깨달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내가 눈물이 흐르더라 라고 고백한다면 로마서 가슴으로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고 난 다음 구원론을 잘 배운 사람 되지 마시고 로마서를 알고 난 다음 사랑을 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로마서를 배울 뿐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음과 그리움과 가고 싶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이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 속에 그리움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배우십니까? 가르치십니까? 배우시며 가르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머리가 좋아서 지적이라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보고 싶은 그리움이 있고 가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증인이 되고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소명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소명은 하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꾸 소명의식을 갖고 싶다라고 목사님 소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어떻습니까?를 물어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배우고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전하는 사람인가?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떨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우리가 1년 6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우리 시대의 교회에 뭐가 다시 필요할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심정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필로소피가 필요합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비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메소돌로지, 방법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뉴 노멀의 시대에 정말 저는 회복했으면 하는 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그리고 보고 싶음이, 가슴 속에 가고 싶음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보고 싶음과 그리움과 그 애틋함을 신앙생활하며 잃어버린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저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좋아서만 솔직히 좋아서만 가고 싶고 잘해서만 그립겠습니까? 그죠? 로마 교회도 잘하고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못났고 못됐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립고 보고 싶어 했어요. 또 그게 식구고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 애가요 세상에 공부도 어떻게 했고 그냥 파더스데이에 이런 선물도 사줬고 막 잘한 거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부부끼리 앉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된 거 저거 그냥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알잖아요. 우리 집 애가 옆집 애보다 못생긴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립습니까? 잘나서 이쁜 짓에서 훌륭해서 그립고 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못나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보고 싶고 그리운 게 친구고 식구 아닙니까? 옛날 기억나는 친구, 잘난 친구들이 있습니까? 못된 것들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고. 사람 마음이 우리가 완벽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추억과 위로가 있을 때, 저는 교회가 팬데믹을 지내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가지셨던 그 마음,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보고 싶음과 그리움만큼이나 또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우쭐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주셨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이쁜 짓 하니까 구원하셨지, 내가 잘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 사역하고 가르치고 잘할 수 있는 거겠지,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강팍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슴으로 고백하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사명을 경험하게 돼요. 남들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이 있어서 사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소명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여기서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잘나나 못나나, 착하나 나쁘나 나는 다 빚진 자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을 졌죠. 하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런데 왜 그는 지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선교의 근거와 소명의 출발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빚은 하나님에게 졌는데, 우리는 그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빚진 삶은 사람들에게 빚 갚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나에게 빚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며 살아라.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줄 만큼 부유한 사람, 나에게 가르쳐 줄 만큼 탁월한 지식인이 아니라 못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도 빚진 자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수표를 이서해주고 어음을 이서해주는 것처럼 빚은 하나님에게 졌는데 갚는 건 딴 사람에게 갚으라.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우월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죠. 왜? 하나님에게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사람에게 빚 갚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나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빚 갚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졌지만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될 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요? 늘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예배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 때문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셔널 빙, 선교적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지만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질 때는 생활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마치는 우리 교회가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빚 많이 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괜찮다. 나에게 빚진 마음 갖지 말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저들에게 빚을 갚아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제가 나누고 우리 교회가 자꾸 미셔널 처치, 우리 성도님들이 미셔널 빙으로 살자라고 하는 정신의 이유는 그저 교회가 세상과 사회에서도 착한 일 좀 하고 좋은 일 합시다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 주셨어요. 나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 참 어려웠지만 그게 소명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박애 정신이나 봉사 정신 필요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30살이 되었다, 또 이제 30대 젊은이답게 너무 그렇게 또 안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나이로 표현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0주년이니까 그러면 30대답게 뛰자 그러면 나중에 교회 100주년 되면 다 돌아가셔야 되나요? 자, 이제 우리 100주년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십시다. 이제 교회 문 닫으면 되겠네요. 물론 닫을 수도 있겠지만, 자, 나이를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밤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화가는 자기 그림이 자기 나이이고, 시인은 자기 시가 자기 나이이고, 시나리오 작가는 자기 영화가 자기 나이이다. 바보들만 자기 동맥이 자기 나이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어떤 시를 쓰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느냐에 우리 교회의 나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월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세월의 가치를 알지만 세월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1928년생인 프랑스의 전설적인 여배우 잔나 모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는데, 많은 여배우들이 젊은 날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시면 절대 모델로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한대요. 아름다웠던 기억만 남으라고. 그런데 이 잔나 모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진을 찍으며 모델 활동과 배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진 작가 양반, 내 주름살 절대 지우지 마세요. 내가 이거 만드느라 수십 년이 걸렸거든. 저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보느냐면, 세월의 가치를 알면서도 세월에 갇히지 않은 삶을 보는 거죠.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나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있어야 생기죠. 그래서 열대 지역의 나무는 나이테가 생기지 않습니다. 겨울은 쓰라리고 추웠고 외로웠던 시간이죠. 그 기억을 담은 것이 나이테라고 합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나이테가 있을 때 힘들고 아팠고 외로웠던 추억도, 기억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 나무는 힘들었던 겨울의 고통을 흉한 흉터가 아니라 물결 같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와 같이 우여곡절을 흉터로 남기지 않고 물결 같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도 차곡차곡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나이테가 아니라 우리 나이에 맞게 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어떤 나이테를 가지고 나갈까요? 우리 교회 지난 30년의 나이테만큼 어떤 걸 들고 나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나이테를 보니 그냥 맨날 먹고 살고 그냥 힘드느라 만든 나이테, 혹은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하고 싸웠던 나이테, 교회가 갈라져서 싸웠을 때 생겼던 나이테, 그리고 로마인 같은 기독교인 외면하고 등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꼴도 보기 싫어, 너는 사용자 나는 노예, 너는 정복자 나는 비정복자, 그런 갈등 속에서 만들어왔던 나이테만 보여준다면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럽기보단 부끄러울 것 같다 싶습니다.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쓰라린 나이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쏟고 흘렸던 눈물, 무너지고 깨진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어린 영혼 가슴에 품고 흘렸던 더운 눈물,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에 있었던 고난의 세월의 나이테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기쁜 추억의 열매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0년의 우리 교회의 나이테 중에서는 우리 내부 안에서 만든 나이테가 많았을 겁니다. 세우고 만들고 해나가며 갈등도 있고 부딪히기도 있고 싸우고 했던 나이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30년의 나이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내었던 나이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기 싫고 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상처로 나이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러나 쉽지 않고 치열했던 삶의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만들어내었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믿고 아프고 힘들지만 사랑하고 품고 그리워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나이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과 치열한 삶터에서 살아내다 만들어낸 나이테, 그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서 신학적으로 훌륭한 탁월함이 있어서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움 때문에 고품을 알고, 보고 싶음 때문에 설레임을 알고, 만나고 싶음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씁니다. 성경을 전파하고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알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 로마서를 같이 붙들고 살아가며 교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가슴 벅찬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